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고전을 한번 음미해 보죠. 고전 중에 이제 노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후반생 50대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교의 가르침에 적용을 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후반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고전이 가장 보면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옛날 분들의 지혜에 의거해서 지금 생활을 살펴보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거를 많이 의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옛날 고전은 너무 오래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또 학자도 있어요. 첫 번째는 노노 위종편 제2의 사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같이 이제 속으로 읽어보시면 따라 읽어보나 하시죠. 자왈, 공자왈, 5, 16, 52, 지, 우학, 31입, 42 부록, 52 지천명, 62 이승, 72 종심 소욕, 불요구. 다시 한번. 자왈, 5, 16, 52, 지, 우학, 31입, 42 부록, 52 지천명, 62 이승, 72 종심 소욕, 불유구. 이거를 음독해본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문은 품사가 노예인데 품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만 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배우기는 조금 좀 어렵죠. 또 그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책도 나와 있는데, 오늘 오신 김에 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말씀했습니다.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의 1입.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독립을 했다는 거죠. 30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딱 정했다는 거죠. 40에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게 되고, 50에 대해서는 천명을 알았죠. 그리고 60에 대해서는 이순, 사람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 있게 되고, 70에 대해서는 법도에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항상 도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50, 60, 70 여기 부분에서 관점을 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천명을 아는 건데, 천명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남의 안목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것이 천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순이 되면 60이 넘어가서는 이제는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귀가 순해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에 맞게 안 해주면 항상 보면 삐딱하게 나갑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항상 좋게 생각하고, 물론 분석하는 건 좋아요. 저는 항상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분석을 하죠. 근데 마지막 저는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도거든요. 왜냐면 불교에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또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또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열애장은 좋은 거고 불공열애장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연결시킨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는 공자의 말씀에 있는 거죠. 이건 공자의 인생관입니다. 이 인생관에 의거해서 이제는 휘두르지 말아야 돼요. 남의 말에 휘두르지 않고 항상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일까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받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남에게 많이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고분고분한 사람이다. 고분고분. 그리고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맞춰주는 사람은, 이런 노숙자도 마찬가지예요. 홈리스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남에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많다 하죠. 그러면 신도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왠지 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왠지 주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조금 구리면,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주고 싶지 않거든요. 왠지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선어록에 보면 청풍 명월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밝은 달,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항상 시원한 바람처럼 저 사람이 오면 왠지 시원해. 마음이 진짜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밝아져. 오늘 자고서 오는 것처럼. 또 반바지 입고 왔네. 그런 거예요, 원래. 왠지 오면은, 왠지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왠지 오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수행자는 싫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싫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도 그를 초월하는 게 수행자입니다. 그건 진짜예요. 부처님한테도 나쁜 사람이 없었을까요? 싫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부처님은 더 잘해줬습니다. 남조보살은 대표적이고 좌우보살은 대표적이지. 양조보살을 빼놓고. 응?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왠지 미우면 잘 안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왠지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싸들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일상생활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잘 한번 인간의 마음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인간의 마음에는 3000가지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가장 축약해서 10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쉽게 호구라고. 부처님 마음, 보살의 마음, 영광의 마음, 성문의 마음, 지옥의 마음, 축생의 마음 등등, 이렇게 인간의 마음, 천사의 마음 등등.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 쓰지 말고 좋은 마음을 쓰자. 이게 부처님 마음으로 써서 저 사람을 좋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속여요.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할 줄 몰라서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생주임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생기고 잠시 머물렀다가 잠시 변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생주이면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변해서 찰나찰나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잘 회항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의 가치관을 관통합니다. 일이간지라고 들어보셨죠? 일이간지.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네 글자니까. 일이간지. 논어위령공 제15의 3에 있는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왈 사야 죄송합니다. 여의 다학이 식지자여 대발 연비여 왈비야 여일이관지 했어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사야는 자궁이에요. 제자 중에 아주 똑똑하죠. 그들은 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에게. 그러니까 자궁이 네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반문하는 거죠. 공자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난 하나의 도리를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다. 이를테면 일이관지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공자 자신이 스스로 제자에게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공부의 뜻을 두고 있는 자라고 알고 있는가 하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가요? 아니다. 나는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일이관지라 그랬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일이관지다. 하나로 관통하고 있다. 하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이관지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걸 일이관지로 해야 됩니다. 이건 많이 배우는 거 소용없어요. 많이 배워도 일이관지가 안 되면 어떤 사물에 있어서 삐딱해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꼬불꼬불해집니다. 그리고 꽈배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관지가 안 돼. 공부 헛한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라고 하는 거, 일관지 하나라고 하는 거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생활 방식을 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40 정도까지는 나는 이렇다, 이것을 잘한다, 나는 돈이 많다, 뭐 이런 등등 자기의 능력,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0이 넘어버리면 그 필요 없습니다. 50이 넘어가서는 어떤 거예요? 정신세계가 자신의 마음에 뭔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하나. 하여튼 그 하나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는 듯이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뭐겠어요? 여기 또 답이 나옵니다. 이 일이관지라고 하는 말은 또 이인편에 또 나옵니다. 이인편 4-15에 나오는데 여기선 그 증자라고 하는 제자에게 공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왈 3호 오도 일이관지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증자야, 나는 나의 돈은 일이관지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번역 안 해놨네요. 이 페이지 보면 이것을 들은 또 그 제자 문인 중에 한 사람이 증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나간데 무슨 의미입니까? 일관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는 공자의 돈은 충서심 뿐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증자와 부자지도 충서이이이 라고 했습니다. 충서예요. 공자의 일생은 하나로 일관된 가장 중요한 거는 충서, 진실, 그리고 뭐예요? 동정심입니다. 충서의 충은 우리 그 충효의 충성할 충자입니다. 충자를 파자해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예요. 결국 뭐예요? 중도의 마음이에요. 항상 조화를 이루는 마음입니다. 결국 충성이라 할 수 있죠. 나라에 충성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고 그런 거죠. 결국 뭐예요? 불교의 지혜와 자비죠. 그리고 서자는 용서할 서자입니다. 여기 그 동네 저기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헤아릴 서라고 하는 이탈리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가보셨죠? 그죠? 그게 헤아릴 서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할 서자인데 헤아릴 서자라고 써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문은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 가지를 헤아리고 용서해주고 상대를 배려한다. 그러면서 진실하다.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충은 불교의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선은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겠죠. 억지로 연결시켜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충서심, 충무공 이순신. 충이 뭐예요? 진실이죠. 나라의 충성, 진실. 그 진실이 뭐겠어요? 하나가 되는 마음이죠. 그 선은 뭐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남을 연민히 생각하는 마음이죠. 아이고 저렇게 살면 어떡해. 내가 잘해 구제해줘야지. 이게 서예요. 그죠? 충서심. 그래서 일이관지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충서심. 저는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이 아니겠나? 아니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지혜와 자비 아니겠나?
불교의 지혜는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거를 잘 볼 수 있는 마음, 좋은 거 나쁜 걸 잘 회통해서 좋은 거 나쁜 거를 중도로 쓸 수 있는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반야바람이래요. 선은 뭐예요? 자비심이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상대에게 뭘 해주고 싶고 상대를 갖다 위로해 주시고 상대를 동정해 주고 상대를 또 이해하면서 알아주고 싶고, 그죠? 오늘 좋은 거죠? 이제부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니, 살고 계시죠. 그렇지만 정리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늙음을 살아가야 되는가. 노노 수리편에 제78에 나와 있습니다. 역공문 공자어 자로, 자로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 여해 불알, 비위이냐, 밝은 망식, 락이 망우, 부지로지 장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번역해보면, 초나라 장관의 역공이 자로에게 공자의 인물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자로는 답을 못했어요. 이것을 안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이렇게 말하지 못했니? 나에 대해서. 공자의 사람됨은 학문의 발분에서는 먹을 것도 있고 도를 즐기고 근심을 잃고 늙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지 그랬니? 여기서 학문에 있어서 발분이에요. 발분한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분발한다 이 말이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뭐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있죠.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저 사람 미워서라도 공부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막 힘을 내는 겁니다. 이게 발분이에요. 이게 분발이에요. 공자는 항상 학문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시잖아요. 왜냐? 공자는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자고 그분은 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이 있고 또 가정이 있어서 그렇게 학문에 매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학문 대신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의 이루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내 인생관. 내 인생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즐기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앞으로 이제 늙어가면 불안해요. 아프지 않을까? 늙어서 외롭지 않을까?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한 것들이,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이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왜? 불안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불안한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괜시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을 잊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하나에 매진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서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댄스를 한다거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취미를. 이제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쇼핑 많이 하지 마시고 돈이 드니까. 아니, 쇼핑도 돈이 많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죠?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죠. 건강하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어요.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집에서 책을 읽으시라고. 집에서 음악 감상을 하시라고. 또 전화통화를 하시라고. 또 젊은 세계에 또 뭐예요? 한번 또 맛을 들어보시라고. 댄스라든가, 랩이라든가. 그런 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의 나이에 비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젊게 앞으로 진행하고 있다, 약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알게 되면 그 유전자에 좋은 유전자가 켜진답니다. 유전과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유전자도 좋은 유전자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는데 좋은 유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 발전적, 희망적, 그리고 뭐예요? 열정 있으면은 긍정적인 그 유전자 스위치가 온 된다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젊게 사시라는 거예요. 아이 귀찮아 하기 싫어 하지 말고 뭐든지 귀찮아도 해보자.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옛날 분들은 옛날 그 시대에 맞는 인생관을 확립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이제 움츠러들거든요. 움츠러들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좋은 유전자보다는 나쁜 유전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활동을 해야 돼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모임에 간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뭐요? 경제적 여유가 되면 남에게 밥을 사준다거나, 그죠? 남에게 대해서 걱정을 해준다거나 안부를 묻는다거나 전화를 해서 만나지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